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이 스튜디오 오면 사실 녹화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모신 이 초대 손님의 그 삶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힐링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네네. 사실 무엇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 이런 게 우리 삶에 있는데요. 저는 방송과 또 여행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하늘빛 향기를 통해서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주변에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되고 네. 또 힘이 되는데요. 저희 아마 CGN 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제작 여건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와중에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 응원 말씀 때문에 아마 많이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기회가 왔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CGN TV 후원 특집의 달을 맞아서요. 네. CGN TV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동역자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예쁜데요. 네. 진안 배넘실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춘식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정겨운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28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해오면서 통일에 대한 비전까지 품고 사역 중인 진안 배넘실교회 이춘식 목사.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와 농촌에서 통일 일꾼을 키우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아, 별 말씀을. 네. 아니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예,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예, 배넘실교회. 네, 배가 넘어온 골짜기. 그래서 옛날 홍수설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노아 홍수를 연상해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마을, 구원받는 교회, 네. 행복 넘실, 기쁨 넘실, 축복 넘실이라는 그 의미로 배넘실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멋집니다. 예전에 저 그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가곡을 하나 배웠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가곡 중에 두둥실 둘이 둥실 해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이런 가곡이 있었거든요. 예. 그 광경이 딱 생각나면서 예. 은혜가 넘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네. 목사님께서는 CGN TV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3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독수리 오영재, 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하는 제 친구가 네. 이렇게 오기까지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저를 지명해가지고 독수리 오영재 촬영팀이 저희 마을에 왔었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고향교회 네. 이렇게 오셨고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은 뭐 그냥 크게 제가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CGN TV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네.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였는데 네. CGN TV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추스려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고 제 목회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CGN TV는 네.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으로 연락되어서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네.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네, 예. 목사님 왠지 그 진안에서 배넘실 교회에서 네. 목회하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나름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또 깊잖아요. 네.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고 산은 모두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좋은 만큼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네. 그걸 잘 극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서 목회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네, 거예요? 28년 차 그러니까 만 27년이 넘었고요. 네네. 28년 채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이 고향은 전주고요. 아 정말요? 예, 도시입니다. 도시형 사고로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연은 너무너무 좋은데 네. 시골분 농촌분들에 대한 사고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프렌드십 서로 이제 그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어떤 업무적인 관계, 일과의 관계라고 했다면 네. 10년 후부터는 이제 마음을 나누는 정말 이제 제가 바라는 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처음에 농촌 목회를 선택하셨어요? 저는요. 물론 하나님이 종이니까 종 서번트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쵸, 예.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도시 목회보다 농촌 목회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그 전도사로 이렇게 도시에서 섬기다 보니까 네.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막 경쟁하듯이 네네.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목회를 편하게 하고 싶어서 농촌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어떻게 지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건 제 상상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일단 거기 가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도전받은 게 네. 그 제가 8월 9일자로 갔는데 11월 달에 김장 배추를 다 심었는데 그걸 갈아 엎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배추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걸 싣고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이번 농사는 실패했다. 그래서 거름으로 쓰려고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 속에는 또 슬픔이 깃들여져 있구나 바로 그에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8년이나 예. 목회를 하신 거네요. 예, 거기서만 했습니다. 와, 예. 청춘을 다. 아니 뭐 저는 감사하죠. 네. 거기서 있을 수 있었다는 예, 게. 예, 예, 사실은 뭐 저희 같은 동료 목사님들이 6분이나 오셨는데 그 지역에 다 가셨어요. 저만 남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그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방금 이제 멀쩡한 배추를 갈아 엎는 네네. 그 아픔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처음에 딱 갔을 때 이제 그 도시의 경쟁에서 예. 벗어나서 벗어나서. 푸근한 정과 예. 이런 넉넉함으로 맞습니다. 내가 농촌에서 목회하리라 그러죠. 다 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산산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들이 났죠. 많이 있었단 예, 말이죠. 예. 그렇죠. 어떤 면들이 많이 보이셨나요? 일단은 이제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고구마 감자 먹고 편히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구마 감자 먹기도 힘든. 네. 제가 처음에 그 마을에 갔더니 차 한 대도 없고 연탄 때는 아궁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나무 떼서 밥에 먹는 정말 까막 동네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버스 딱 들어오면 고요한 동네. 근데 이제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걸 팔 수가 없다.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트럭 1톤을 빌려가지고 전주 도시 제 고향 도시에 가서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왜냐하면 배추를 너무너무 가져가셔서. 아까워서. 아깝죠. 네, 그랬는데 전주가 제 고향이잖아요. 네네. 저를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장사에 나섰다고 차라리 목회 그만두고 장사나 할 것이지 목회자 망신시킨다고. 목회하러 갔다가 웬 배추 장사를 하냐고 갑자기. 제가 별명이 배추 목사가 됐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는 약간은 좀 조롱 섞인 말이었는데 네.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그럼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저는 삶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배웠기 거죠. 때문에 예, 예. 그 성도들이 헌금해서 교회도 살리고 저도 뭐 사례도 주는데 네. 그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설사 저를 배추 목사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네. 뭐 저는
이렇게 극복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저한테는 좋은 닉네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푸근하고 너무 좋은 별명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그럴 때마다 네네.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나실 거잖아요. 정말 농사는 자식 같은 거라고 예,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거를 예. 다 엎을 예, 때 그 예.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일도 또 큰 일이실 것 그러죠. 같아요. 위로가 참 힘들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달리 뭐 말로 필요 없고 고추든 감자든 폭락되는 것마다 갖다 팔았어요. 어머. 갖다 팔고 꿀도 팔고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직거래 농민 것을 바로 이렇게 그 도시 분들 아는 분들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농산물은 이게 변하거든요. 네. 하루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고 뭐 이게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엔 장사를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하면서 네. 장사를 해보니까 항상 모자라요. 네. 근데 모자란 것을 우리 그분들한테 가서 모자랍니다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서 뭐 이렇게 속인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손실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손실을 많이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안 식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겨없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순교했는데 이것은 땅짓고 염치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주민들 저는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아 정말 네. 이 목사는 우리 농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마음이 소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참 감동이 오는데요. 아니, 야고보서에 보면 예, 예, 이제 예.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렇죠. 죽었다라고 그렇죠. 말했는데 맞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걸 실천해 주시니까 네. 아마 그 성도들이 잘 따라온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죠. 네. 제 권위를 버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근데, 네.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예, 예. 힘들 때가 있으니까 네네네. 도시에서 예, 예. 다시 도시로 와서 예, 예. 목회라고 예, 예. 제안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목사 네. 안수를 딱 받고 한 달 후에 네. 제안이 들어왔어요. 주변 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그 시골에서 받은 거죠. 예, 그 시골에서 받고. 예. 제가 그 우리가 100년 넘은 교회에서 목사가 담임 목사 하기는 거기가 제가 처음이에요. 최초입니다. 전부 다 전도사 때 다 나갔거든요. 아, 베름실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아, 네. 이게 그냥 전도사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예. 네. 아이들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청빙 오면 네. 거기에 나가죠. 걸맞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되고 이렇게 주민 한 분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신앙생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되셨으니까 이제 영전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전도사가 목사가 됐으니 이제 거기에 걸맞는 데서 네. 이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배운 바로는 이 길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아 이분들의 사고를 바꿔주려면 내가 여기서 떠나면 안 되겠다. 예. 떠나면 이 사람들 그러지 목사도 다 자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가지 않겠나 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늑대 온다 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떠나지 않는 이유도 됐고 그리고 이제 청빙을 왔어도 그런 내가 이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를 제가 부족하지만 네. 그걸 보여주려면 진실을 보여주려면 제가 좋은 자리에 나와도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사실 많이 그 뒤로 많이 이렇게 청빙이 왔었어요. 근데 네. 한 번도 꿈속에서라도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도 목사님 그렇게 좋은 제안을 다 거절하셨는데도 네, 또 네. 좀 떠나고 싶다는 힘든 시간도 있으셨다고 있었죠. 들었거든요. 네. 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네. 거기가 용담댐이 막아졌었어요. 전라북도 물이 모자라니까 도시에 인구가 네. 집중하다 보면 물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댐을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댐을 막으면서 한 1,000명이 거기서 떠나게 됐어요. 12,000명이 떠나는데 1,000명이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거예요. 수몰이 되는 거죠. 수몰이 됐는데 아, 예. 이게 땅이 있고 집 있는 사람은 10배 이상 보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 거예요.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난민 수준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사마리아인의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거 사실은 그냥 소박하게 조용히 그 목회하다가 사명을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사는 그곳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도망가도 못 오고 그렇다고서 제가 무슨 뭐 모세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그 오해? 난민을 네네. 거기다가 우리 100명, 150명 사는 마을에다 유치한다 해가지고 이 목사 여기다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내자 그런 여론까지 왜요? 있었어요. 예? 왜요? 왜냐 이 목사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 다 여기다 유치해서 지금 유럽 난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목사가 그 일을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목사를 내보내자 해서 교회에서 저하고 결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든지 아니면 그 일을 중단하든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려고 했죠. 우리 안식구랑 떠나자. 여기는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하고 우리는 저 버려지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슴에 못 박고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목회할 곳이 못 된다. 이분은 여기 이곳은 이제 그 여기에 맞는 목회자가 하고 나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그 와중에 돌아가신 거야. 네. 근데 어머님이 3년 6개월 동안 치매로 고생하셨거든요. 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을 분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네. 마을 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장례에 다 참여해서 이 꽃상회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땅까지 줘가지고 그때 당시 이장님이 땅까지 100평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님 말하는 십자가는 무거운데 네. 목사님은 우리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았냐면 저는 3살 때 아버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큼 편중된 어머니의 사랑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는지도 몰라요. 결혼하고부터. 근데 그 어머님을 그렇게 호상을 치러 주셨으니 이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보릿고개, 6.25 일제치하를 버텨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버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세례요한처럼 말하기보다 호세아처럼 안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그 돌아가심과 그 친절한 그 마을 분들의 그 사랑을 잊고 네.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네. 이제 이미 그분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끝난 거고 네. 내가 이제부터는 이분들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지금 사건이라는 게 네. 수몰 난민의 거치에 대해서 네. 목사님께서 솔직히 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네. 주셔서 네. 함께 품자라고 네. 제안을 한 건데 네. 또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지금은 깨닫죠. 왜냐하면 네. 제가 너무 그분들한테 예수님의 이치를 저도 거기도 못하면서 네, 그분들한테 너무 높은 십자가를 줬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좀 철들어가지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하여튼 네. 모든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네.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참 감동이 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요. 네. 그분들도 사랑하고 그게 좋아요. 네. 근데 그 목사님 수몰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의 아, 은혜를 예, 받으신 예, 예. 게 있으시죠?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네. 저는 제 속에 숨어 있는 더러운 욕망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약자를 위해서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 이제 지금은 떠나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나 그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예리하게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목사님 말은 이제 부드럽게 하는데 목사님 이 일을 하는데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을 예. 어떤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아니다고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예리하게 저를 막 그 보는 것 같아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날 밤에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목회고 보고 내 자신이 싫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라는 실체를 봤는데 내 속에 이런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내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절망 속에. 그래서 막 한없이 그 어둠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벽 2시 반까지 막 울부짖는데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 음성을 3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이제 전에 수몰된 교회 그 책을 폈더니 스갈에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밑에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스룹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합동 측 보수 신학이거든요. 우리는 조직 신학에 대해서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 별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그 밤에 받아가지고 제가 성령을 연구하게 됐어요. 도대체 성령이 뭐냐.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저급하게 사람들이 막 속된 말로 그냥 무당들처럼도 하니까 나는 성령 하면 좀 경박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집회하면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았으니 제가 이제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성령을 연구를 했더니 6개월 만에 그 답을 얻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드, 헬퍼, 컴포터, 카운슬러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카운슬러가 성령, 카운슬러 홀리 스피리트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그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이고 내가 정말 그 밤에는 안 해도 위로를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데 아무도 위로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컴포터가 되는 성령님이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때 헬퍼가 바로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을 찾는 그래서 내 일생에 이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 내 이로자, 내 상담자, 내 구원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성령님은 소중한데 내가 너무 이 보물을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옥과 천국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귀하십니다. 누군가 와서 이렇게 권면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때 사실은 제 신념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순종하면서 그 순간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왜 이렇게 오늘 감동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요. 제가 더 뼈아픈 고백을 하나 더 하자면 저는 그게 외부 환경 때문에 못한 줄 알았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도를. 근데 제가 왜 뼈아프게 가슴에 못 박고 사냐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네가 그릇이 안 됐다. 네가 그 생각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건 맞는데 너는 그릇이 안 됐다.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 탓으로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저는 절대 큰일은 도모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그릇에 맞게 살겠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의욕만 앞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남의 탓할 것 없고 바로 네가 그릇이 안 돼서 못 썼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안 쳐다보고 그냥 더 그냥 그 이 마을만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농촌 사역을 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빛으로 보여주신 주님. 통일에 대한 마음조차 품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통일의 밑거름을 준비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예. 30년, 28년 예, 28년. 계셨는데 그럼 자녀분들을 다 거기서 키우신 거예요? 현재 집에서 같이 한 지붕에서 사는 자녀는 7명이고요. 아내와 함께 9명. 우리 그쪽 와. 진앙으로 제일 식구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은 이제 안식구하고 저하고 네. 작전을 짜서 난 것이고 나머지 5은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입양하셨어요.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네. 정말 그들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사는 재미가 가정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네. 한 명만 빠져도 허전하니까. 7남매 두신 거예요? 예? 7남매 두신 거예요? 예, 이제 지금 뭐 7남매가 된 우리 뭐 거죠. 이 지금 네. 유치원 아래는 제일 아래는 이제 부모님이 장애자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제 네. 그 아이가 좀 장애, 2급 장애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제가 되도록 안 가려고 할아버지라고 애들이 부르니까. 예, 좀. 그럼 다 지금 같이 사세요? 그럼요. 전부 같이 그러시구나. 살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형님, 누나도.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이 막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다 보니까 삭막해진. 그래서 그걸 복원하려면 예수마을 만들려면 우리 마을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 마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그죠. 사세요? 우리는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막 시끄럽다. 너무 근데 좋네요. 예배 드릴 때 우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듣기 좋은 교양악 같이 들려요. 네, 아니 하도 농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없다 그래서 네, 없죠. 안타까웠는데 다른 마을들은 네. 거의 없는데 우리 마을은 좀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신가 봐요. 네, 네. 옛날 농촌을 복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농촌이 아니라 네. 예수 마을로. 아멘, 좋네요. 네. 아멘. 목사님께서 어쨌든 그 고장에선 제일 유명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그런 네. 욕심을 그런 말씀 빼고 다른 거 그런 좀 욕심을 물어봐. 아이, 불편해. 그래도 뭐 방송이니까 뭐 알릴 건 좀 알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그 현재 군수님이 네. 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그 앞에 수몰이 돼가지고 물이 차지 않는 5만 평 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그 땅을 다 달아. 내가 농사 짓겠다. 네. 근데 즉석에서 허락 그런 거 하시라고. 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난 전문 농사꾼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군수님, 내가 5만 평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즉석에서 그렇게 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믿었대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죠. 그 5만 평에다 뭐 하셨어요? 해바라기 심었어요.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절대 큰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 마을에 살다 죽으려고 했는데 큰일인데요? 5만 평 땅도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또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해바라기 농사 지으신 지가 꽤 작년부터 했거든요. 작년부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을 농사 짓는다니까 다 미쳤대요. 또 저는 전부 농사꾼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진안이라는 것은 산세가 하면서 그렇게 5만 평 땅이 그 전에 있질 않았거든요. 근데 스물 되니까 그런 땅이 생긴 건데 제가 그 땅을 이제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빛 향기 첫 번째 나오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인데,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다 하신 다음에 그때는 김자호 그분이 MC 네. 강수인데 목사님도 고민 있습니까? 목사님 고민이 뭐죠? 묻는 거예요. 네. 있죠.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절정,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도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책임은 있지만 정말 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위기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같은 교회, 자그마한 시골 교회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유럽처럼 황폐하거나 술집으로 변하지 않고 네. 다시 한번 쓰임받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일이 뭐냐? 바로 네 동포 북한 아니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준비된 자를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그런 사역을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한다면 네. 이 남한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쓰시겠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바라기 5만 평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농장을 하게 된 거죠. 아,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10년 전에 북한을 가봤거든요. 네. 네. 농민들을 봤어요. 네.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네. 전 직접 제가 봤으니까. 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돼도 문제가 뭐냐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제가 10년이 넘어서야 그들하고 마음을 소통을 했는데 네, 우리가 거기 가서 소통되겠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가 농촌에서 겪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소통해서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농촌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해바라기 기름을 짜서 네. 그걸로 이제 통일 또 북한 종잣돈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네, 네. 실제로 종잣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아, 예. 하영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 일본을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북한 러브 소나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쓰셨겠죠. 예, 예.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저 혼자. 예. 아, 예. 네. 어쨌든 예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땅에서 네. 예, 축복의 기름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다른 해바라기보다는 훨씬 고소한가요? 어떤가요? 아 그냥 이것은 맛을 봐야 합니다. 제가 뭐 말이 필요가 없고 맛만 보면 아 이 목사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야 정말 정확한 말이구나 네. 하고 네.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 자신 있어요. 네. 준비가 됐는데요. 예, 시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네. 좀 많이 긴장되는데요. 아, 예. 긴장하시지 않아도 예. 됩니다. 저 주부가 이런 예, 근데- 것도 모르면 어떡하죠? 윤유선 씨는 예, 절대 미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 저는 더 좋습니다. 그래. 공정하게 네. 예. 맛을만 한번. 예. 네. 약간 색깔은 참기름 색깔이 나면서 향이 다르고 네, 아주 진하고. 그죠? 훨씬 고소해요. 뭐 제 이제 시식 평은 네. 네.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요. 예, 요거 두 개는 맛이 좀 뭐랄 강하지 않고 특별한 맛이 없다고 해야 네. 할까요? 네, 예, 무슨 오일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 예. 느낌이고요. 예. 일반 그냥 식용유 같다라는 느낌만.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네. 저 기름만 예. 고소한 맛이 예. 좀 예, 예.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자면 저기 이제 식품 허가를 받을 때는요 6-9가지 영양소를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 타사 제품은 단백질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네. 우리 건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거 식약적 이거 다 검사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천연으로 무엇인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거 없어요. 상태인데도 그냥 그 원액만 짠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맛일 수가 그건 저도 있을까요? 모르죠. 이거죠? 이것은 목사님. 예, 예. 맞아요. 이게 예.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무슨 통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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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통일을 말한 거예요. 북한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통일해바라기 유자 썼고 그다음 또 한마디는 이제 충청도 말로 우리 통일해봐요. 해봐요. 정겹네요. 통일해봐요. 네. 그렇게 2가지 의미가 네.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 이름을 목사님이 지신 거예요? 아니 저희 네. 아들이 줬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줬고 제가 결정은 제가 하고. 아, 네, 아주 아니, 좋아요. 이름이. 예, 그죠? 이름이 이름이. 예, 통일해봐요. 개그 콘서트 그 회의실에서 예.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게 1등으로 당첨된 그런 이름이에요. 네. 통일해봐요. 네, 통일해봐요. 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을. 예. 이거를 목사님 익혀 먹지 않고 그냥 나물 무칠 때 그러죠. 이게 그쵸? 참기름 같이 대신. 먹으면 돼요. 네. 요리 뭐 육류나 채소나 뭐 이 또 생선이나 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잡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네.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목적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뭐. 예. 네. 얼마 전에는 연어로 예, 예. 예, 또 이렇게 기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 기업가도 나오셔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해바라기 기름으로 예.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예. 그런 기업이 되면 참 좋겠네요. 뭐 제가 부담됐죠. 왜냐 한번 저는 실패한 사람이.
그분들을 인도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 너는 그릇이 안 됐다는 저의 그런 반성. 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마을만 잘 만들어서 살다가 갈게요 했는데 이걸 말씀하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만나주시는 그 여정이 네, 네.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네.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내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됐다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CGN TV인 거야. 그러니 내가 이 CGN TV를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앞에 독수리 요영제나 고향교회는 그냥 뭐 다른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그 이제 봉사활동 50명 넘게 우리 마을에 6일 동안 계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이건 너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너를 지지해주지 않냐. 힘내라. 네. 그래서 제가 CGN TV에 이제 앞으로 홍보대사, CGN TV를 사랑하고 저는 CGN TV하고 함께 갈 겁니다. 진짜 우리 CGN TV 식구들도 참 장합니다. 그죠? 네. 또 가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내가 저도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서 기쁘네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자 목사님 이제 헤어질 시간이니까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말은 필요 없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했어요. 고맙다고.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실 시간 지금 드릴게요 한다면 네,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네. 정말 시골에 묻혀 사는 목사를 이렇게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정말 물맷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그런 걸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대도 기적은 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뭔가 밑거름이 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춘식이나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서 했다고 사람이 나설 수 있는데 정말 이거니 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정말 불쏘시개라도 힘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소원인 분단된 조국이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되고 그리고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농촌을 세우는 일에 네. 농촌교회가 가서 현장에 가고 도시교회가 서포팅하고 네. 삼박자가 맞춰지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네. 예,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도시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요. 차라리 농촌으로 가서 살까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또 이 농촌의 삶을 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 많은 기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농촌을 세우는 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 가져봤고요. 지난 마을이 예수 마을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큰 일도 주시고 또 그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을에 헌신하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